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이 두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 내슈빌에 있는 그리스도 장로교회를 섬기는 스캇 솔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2015년도에 낸 책이 있습니다. Jesus Outside the Line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선 밖의 예수님, 라인 밖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솔즈는 이 책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추종자들의 삶 속에 의미 있는 변화를 낳지 못하는 믿음 체계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솔직히 내 삶에 그리 매력적이지 않는 요소들이 많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나 다른 크리스천들의 윗선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주된 이유, 아니 이유 자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지를 결정하려면 그 제자들의 흠이 아니라 그분의 훌륭함을 보고 판단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분이신가? 그분이 정말로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그분이 자신을 믿는 자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놓으셨는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 그분이 병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후회스러운 도덕적 실패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왕과 왕비를 대할 때와 똑같은 존엄으로 대해 주셨는가? 그분의 은혜가 그 어떤 죄나 실패보다 더 크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우주의 구세주이신가? 그분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세상에 오실까? 그분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일까? 그분이 정말로 스스로 말씀하신 분이 맞는가? 그분이 길과 진리, 생명이시며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는 말이 참인가? 이것들이 크리스천들이 위선자인지 아닌지보다 더 큰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슐츠가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성경 속 크리스천들의 위선은 때로 나에게 그 무엇보다 큰 용기를 줍니다. 그들의 위선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 그분이 나를 끈덕지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 속의 위선자들, 매춘부, 거짓말쟁이, 간음자, 인종주의자, 엘리트주의자, 살인자, 못난 남편, 욕심꾸러기에게 희망이 있었다면 나 같은 자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내게 기독교의 또 다른 좋은 점은 내 죄와 흠, 모순된 구석을 솔직히 드러낼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면이 드러나는 것은 내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나 스스로가 위협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는 믿음의 훌륭한 영웅 같은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이 살은 삶의 모습, 그들이 남긴 업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히 우리가 그들처럼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다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소중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솔저가 말한 말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에게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우리 자신의 대단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호흡이 딱 끊어졌을 때 저 사람이 죽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말을 할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한순간으로 삶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지속됩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비유가 적당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준공이 된 것은 2004년도 5월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공사 현장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인들을 신방도 하고 했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그 공사 현장에 수많은 차량들이 들락날락하고 수많은 여러분 일꾼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구두를 신고 감히 그 공사 현장 주변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완전히 진창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아니, 멀쩡하던 마음을 다 파헤쳐 놓고 이토록 형편없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은 뭐야? 에?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야, 지금 공사 중이야. 공사 중에 당연히 그런 거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 모든 조건은 굉장히 쾌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러분 못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성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성경의 영웅들도 그러하지만 더욱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제가 무슨 사람을 죽이거나 무슨 간음을 하거나 그런 죄를 짓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제가 믿음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주저앉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오던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너무나도 존귀한 인생을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면 나도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도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세워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희망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사사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이제 나오시면 이런 우리가 좌석 배치를 해서 새벽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나오십시오. 그 새벽에 사사기를 읽으면서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한심하다. 주전 1374년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이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사사기 안에만 계속 세워지는 사사가 몇 명인가 하면 14명의 사사가 세워집니다. 그 사사들이 다스린 시대가 전체가 32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왜 한심하다고 하는가 하면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삶의 패턴이 4가지로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속에서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구원합니다. 또 반역합니다. 이게 여러분 자그마치 몇 번이나 반복이 되는가 하면 사사 한 사람이 다스리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사가 세워질 때까지 그 기간이 뭐 길면 10년이 넘어갈 때도 있고 짧으면 몇 년 안에 끝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한 사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까지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7년째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이 전체가 다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해서 지고 나면 완전히 그 나라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7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을 이스라엘 위에 세우셔서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진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실 때 그 어떤 사람이었나요? 큰 용사.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고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미디안을 칠 때 한 사람 치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을 보면요, 기도원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가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수행을 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잠이 들고 난 다음 한밤중에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태워버립니다. 밤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성이 많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부르실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만큼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어 성경 ESV라고 하는 영어,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The Lord is with you, O mighty man of valor. 이걸 뒤집어 놨어요.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용맹스러운 자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소심하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여러분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큰 용사야. 너는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대단하고 우리의 노력이 대단하고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게 될 때 사망과 죄의 왕노릇하는 그 지배 아래 살던 우리의 과거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죽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재림하시면 그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확인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삶. 여러분, 어떻게 지속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의혹이 생깁니다. 그 의혹이 뭐냐면, 때때로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선자처럼 여전히 죄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듯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아직도 안 죽었나? 내가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인가? 그래서 내가 또 죽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도, 쓰러졌다고 해도,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그의 왕노릇하는 그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나는 사단의 종이 아니고, 사망의 종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의의 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건축 중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져가는 변화와 성장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뻔뻔스럽게 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는 아름다운 성화의 열매가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